실력파 배우, 준비된 배우라고 불리는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그 수많은 배우들 중에 천만 배우, 실력파 배우, 준비된 배우. 이분은 바로 배우 류승용 님입니다. 이 류승용 배우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내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를 통해 스크린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곧장 주목받는 배우가 되었고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흥행 배우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나 그가 무대 뒤에서 무려 25년의 긴 시간 동안 무명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단역으로 버텼던 그 막연한 기다림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의 대학 동기들은 그야말로 황금 학번으로 불리워진다고 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신동엽, 황정민, 안재욱, 정재영, 임원희님.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그의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그의 동기들은 하나 둘씩 스타가 되었고 안재욱님은 드라마 한 편으로 아시아의 별이 되었어요. 신동엽님은 국민 MC가 되었고 황정민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레드카펫을 밟을 때에 류승용 배우는 생계를 위해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남의 집 비데를 설치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 무명의 시간이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믿었습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광야와 같은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뎠어요. 그가 유명해진 후 그는 가족들과 성경 읽고 예배 드린 것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25년을 헛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1분 1초를 세밀하게 측량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는 가장 크고 넓게 준비된 그릇으로 세상에 나타났어요. 25년의 인내가 녹아든 그의 연기는 단숨에 대한민국을 사로잡았고 그가 찍은 4편의 영화는 1000만 관객을 기록하는 전무후무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주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산주열방교회가 오늘 제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산주열방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지금 심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열매를 볼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부지런히 생장점을 늘리십시오. 뿌리에 있는 생장점을 부지런히 늘려서 그 생장점이 땅속 깊숙이 뻗어 내려가게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심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생장점을 가지고 땅속 깊숙이 뻗어 내려갈 때에 여러분들이 거대한 기둥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열매로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속에 휘말려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만의 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쟁에 시달려 왔습니다. 전쟁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지금 성경에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나라가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국가의 전체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변 국가들이 틈만 나면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아람과 전쟁 중에 있는데 밑에서는 남쪽에서는 에돔이 또 쳐들어와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이, 중국이, 또 일본이, 그 외에 또 자잘자잘하게 끊임없이 우리나라도 외세의 공격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참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에 있는 러시아가 쳐들어와 있는데 지금 열심히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데 일본이 또 남쪽에서 쳐들어온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무언가 좀 이루어 놓으면 전쟁으로 다 휩쓸어 가버리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좌절의 연속이고 낙담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끝인가 싶은 패배감만 가득 안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국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 그렇다면 이들은 매사에 다 형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산다면 전쟁이 아닌 평화가, 풍요가 따라와야 하는 건 아닌가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만 다니면 다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가난한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더 못 살아요?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성경 말씀을 보면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복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은 끊이지 않고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애써 쌓아 올린 것들은 한숨에 무너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0편 2절에서 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어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즉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풀으면, 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교회 오면 복 받고 잘 산다고 해서 왔더니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고 팍팍합니까? 오히려 교회 안 다닐 때보다 교회 다니는 것이 더 힘든 삶이 연속이나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책임지소서. 지금 요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시고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에만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작 자신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아가고,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권사라고 하는 자들이 집사는 내버려 두고, 장로라고 하는 자들이,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사 간다고, 결혼 날 잡는다고, 조상묘 이장한다고,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될 사람이 나 국회의원 될 건가 떨어질 건가, 대통령 될 건가 떨어질 건가 무당에 가서 물어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일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 일이 겹칠 때 하나님은 늘 뒤로 물러납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바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옆으로 비껴 세워놓고, 제가 강대상이니까 비껴 세워놨다고 그러지 세상 말로 치워놓죠, 옆으로. 왜요?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자기 형편과 편의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물러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은 그런 거칠의 믿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그들이 선택한 길을 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떼두고 보는 거예요. 저도 교회 안 나오시면 3번은 말씀드립니다. 꼭. 몇 번? 세상 말로? 네, 3-4번. 3번까지 제가 진정으로 권합니다. 말 안 통하면 놔둡니다, 그냥. 그 길의 끝에서,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위태로운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참된 자녀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엄중한 기다림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애가 타고 속이 터질지 저는 해봐서 압니다. 저는 패스터, 목자로서 그 양들이 돌아오기를 그 애달파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달려간 그 광야가 얼마나 외롭고 메마른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그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손짓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도 하나님 자녀로 삼기로 결정한 이들 역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역시도 때로는 인생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업 실패로, 또는 자녀의 어떤 문제로, 직장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또 자기 자신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다 되는 줄 알고 기고만장해 있다가는 영영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을 말로만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시련에 들을 때 그러잖아요. 엎드리세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동화를 얘기해 주죠. 해와 바람. 바람이 불면 맞서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날아가요. 엎드리면 살아요. 엎드리세요.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리세요.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게 하시려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힘을 꺾으시고 우리의 한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교회 다녀도 소용없구만.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녀도 소용이 없구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임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엄청난 기업을 물려줄 때에는 그 자녀를 흔들어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안 흔들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죠. 그리고 내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보려고 애쓰며 어떻게든 해봅니다. 또 하나님 없이도 그동안 잘 살았는데 인생이 조금 살기 힘들다고 이제 하나님을 새삼 믿는다는 것도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평생 하나님 안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날 뭘 잘하게 해주시겠어? 나 둬요. 나는 나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 전도 다녀보면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요.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그럼 내버려 둬야 돼요. 더 맞아야 돼요. 더. 설 맞으면 잘못했다고 빌어요, 안 빌어요? 맷집이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버티고 저처럼 맷집 없는 사람은 한 대만 맞으면 그냥 저는 파리예요, 파리. 그냥 막 다다다다다 떨면서 빌어요. 마음이 여리면서 맷집 없는 사람들이 더 빨리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그때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지? 내가 젊은 날의 꿈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내 삶의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 너 혼자 여기까지 살아내느라 애썼다. 근데 혼자 해보니까 안 되지? 이제 내 손을 잡고 내가 이끄는 대로 가자. 내가 네 삶에 네가 원하는 그 삶대로 이끌어 줄게. 저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제가 간증이기 때문에. 제 삶이 간증이고 제가 살아있는 간증인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간증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 젊은 날 원했던 거,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가 노력했을 때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저는 55살이 넘어가면 아줌마 커피 이러고 살려고 했어요. 왜 저는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다 네일 아트를 휘황찬란하게 했기 때문에 좀 자랑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줌마 커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내가 원하고 싶고 이루고 싶었던 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오히려 핍절하고 고난의 연속이고. 저는 한 대만 맞으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대, 두 대, 세 대 맞았네요. 3-4번은 맞았네요. 3대 맞고 전 정신 차렸어요. 3대 맞고 그때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제 인생에 꽃길만 걷게? 아닙니다. 이제 납작 엎드렸더니 그러면 오늘 말씀에 다 있어요. 제 삶이. 이것이 정말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을 내가 더 쓸만한 제목으로 속은 썩었는지 속부터 단단한지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아셔요. 정말 뿌리까지 흔들릴 것 같은 그 흔들림. 그런데 엎드리면 돼요. 이를 악물고 버틸 것도 없어요. 그냥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법은 우리가 혼자 잘나고 똑똑해서 척척 해내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으면 내버려 두셔요. 누가 무슨 말 해도 듣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해보세요. 초윤년 띵 인터폰 누구세요?
교회에서 전도 나왔는데요. 저희 불교예요. 진짜 불교일까요? 다시는 못 오게 하려고. 그러면 안 오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도 그나마 감사해요. 어쨌든 응대를 해줬으니까. 교회에서 전도 나왔는데요. 뚝. 답도 없어요. 그래도 조금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대화라도 나누는 사람들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 힘없는 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잔치집에 초대했는데 나는 뭐 했어요? 밭 사서 가봐야 돼요. 나는 장가 가야 돼요. 나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어요. 가서 눈먼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다 데리고 와. 그리고 내 집을 채워. 그때까지는 안 넘어가니까.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절망의 끝에서 바람 앞에 등잔처럼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힘든 시간을 통해 자녀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힘이 다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직접 챙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련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승리의 신호를 보여주시죠. 이제는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강력한 선포.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기에 시련 속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깃발을 주십니다. 전쟁터에서 깃발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우리 편 대장이 나타나는 뜻이에요. 아니, 대장이 나타났는데 누가 우리를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올 때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깃발을 꼽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5절 말씀에도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르니. 우리 청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중이만 질풍노도가 아니라 청년들도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특히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 또 직장을 잡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깃발을 높이 드십니다. 그러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전쟁터 같고 먹구름이 가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으십시오. 그 깃발을 바라보는 순간 요동치던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깃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세우신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지 않아요. 말로만 선언하시고 물러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깃발이 꽂힌 바로 그 자리에 직접 내려오셔요. 그래서 이 시를 쓴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게 막연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오셨다는 확신에서 터져나온 기도예요. 이제 싸움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장이 나타났는데 내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그 숨과 같은, 있는 힘이 다 빠지고 나의 숨과 같은 목소리로, 그 가느다란 목소리,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왜 살려줘야 돼? 하고 이유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건도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잡한 서류 심사도 없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어느 부모가 먼저 잘잘못을 따지겠냐는 거예요. 이 녀석아 물가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한번 당해봐. 이런 부모는, 정신이 이상한 부모가 아닌 이상은, 정상적인 부모는 제일 먼저 자식을 위해 물에 뛰어듭니다. 그게 부모의 본능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아픔의 현장, 질병이든 사업의 고통이든 또는 경제적이든 또는 직장의 문제건 또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갈 사람들이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서 뻗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손이 없어서가 아닌 우리가 그 손을 보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손을 여러분을 향해서 내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손을 잡지 않으면 더 이상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건져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셔요.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함으로 말씀하시되 그랬잖아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울컥한 심정으로 잘못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으니까 그래 내 새끼야 하고 하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통치,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는 선언.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골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다시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질병만 없애주고 내가 너에게 직장만 주고 내가 너에게 어떤 문제적인 것들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끝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를 들고 나오셔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지경을 재서 다시 그 빼앗겼던 땅에 선을 긋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가 내가 내 백성에게 준 기업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 경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이 땅을 차지하고 경영해라. 이것은 회복을 넘어선 정복의 선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중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헤브론 땅, 그 땅은 살기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철벙거를 든 블레셋, 그것도 가장 강한 민족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던 그 땅. 또 그 땅은 옥토도 아니에요. 여기 김제평야처럼 평야도 아닙니다. 대부분 다 산지로 이루어진. 그런데 그 땅.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땅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때의 갈렙의 나이가 80살이 넘었습니다. 그 80의 나이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집사님 딱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차지하셨잖아요, 이 땅. 교회 옆 땅 차지하셨잖아요. 80은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모세도 80에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시작하는 나이.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특히 청년들은 갓난아기죠, 갓난아기.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생장점을 땅속 깊이 묻어라. 하나님께서 이미 재어놓으신,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고 나아가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견디게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통해, 지금 우리에게 7년, 8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셔서 더 넓은 지경을 감당할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 환상 가운데 그것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인형극을 통해서 도구들이 막 주인이 불 딱 끄고 불 끄고 들어가니까 도구들이 막 나와서 춤을 추고 국자가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나 없으면 국은 어떻게 뜨겠어? 뒤집개가 그러는 거예요. 에헤이, 내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뒤집겠어? 서로 잘났어요. 마지막에 그 조그마한 수저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봐야 내가 없으면 어떻게 밥을 먹겠니? 그러다가 주인이 불을 딱 켜니까 애들이 투투투투 떨어지는 거예요. 결론, 주인의 손에 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 그냥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것. 주인이 뒤집개든 수저든 국자든 우리가 움직일 때 걔네들이 우리 안에서 춤을 추듯 자기 일을 하잖아요. 국자가 혼자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아무것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잊지 마라. 망각하지 마라. 네가 어떤 자라는 걸. 너는 깨진 항아리야. 너는 깨진 항아리야. 그 깨진 항아리. 상처투성이, 흉터투성이, 그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그 깨진 항아리. 하나님, 저는 왜 깨진 항아리 하나요? 딸아, 네가 깨졌기에 너의 그 틈으로 하나님의 생수를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워서 그 깨어지고 그 갈라진 틈으로 그 생명수를 줄줄줄 흘러야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생명수를 전할 수 있지 않겠니? 아무 고통도 아픔도 알지 못하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너는 깨진 항아리야. 그리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마루 및 후미진 자리야. 절대로 마루 위로 올라서지 마라. 재판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판단하지 마라. 너는 그저 마루 및 후미진 자리에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이제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함. 오늘 우리 성산 주열방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측량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를 향해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한 분명한 지경을 두셨습니다. 그 지경은 구경하라고 주신 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라고 맡기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산 주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흔들리는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꽉 막힌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어놓으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그 언약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갈렙처럼 선포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좁은 곳에 가두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해 주신 그 넓은 지경을 향해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분의 뜻이 이 땅 위에 분명히 드러나는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는 복된 성산 주열방교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